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한 해 농사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농사는 어떻게 평가될까요? 그해 거두어들이는 열매와 소출로 그해 농사는 평가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해 농사는 실패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했던 수고가 헛수고가 됩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특별히 좋은 열매를 거두어야 그해 농사는 잘 지은 것입니다. 한 해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수고한 것들을 보상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20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사단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음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고 난 후에부터 죄인에게서 나가는 나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죄가 이끄는 대로 세상에 죄악된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와는 상관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열매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현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죄에 이끌려 다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나쁜 열매인 죄의 열매만 자꾸만 우리 삶에서 나타날 뿐입니다. 나쁜 열매를 맺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는 출발점입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능력의 문제나 노력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노력과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먼저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인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은 나무 속에 있는 열매를 결정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으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는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시나무에다가 아무리 포도가 여는데 좋은 영양분이 있는 농약과 거름들을 하고 손질을 하고 잘 돌본다 할지라도 가시나무에서는 절대 포도가 열리지 않습니다. 은근키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은근키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 무화과에 좋은 거름을 하고 무화과를 바라며 농약을 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걸 돌본다고 해서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냐는 겁니다. 포도는 포도나무에서만 열립니다. 무화과 열매는 무화과 나무에서만 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무가 열매를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본질적으로 맺을 수 없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의의 지배를 받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인으로서 맺어야 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에서 해방되고 의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의의 열매를 저절로 맺을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포도나무에서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과수를 심고 그 과수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과수뿐 아니라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땀을 흘리며 농약을 치고 거름을 하고 그것들을 돌보고 또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비를 내리고 그래야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었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의의 좋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포도나무를 심은 후에는 그 포도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의인으로서 살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의인으로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노력입니까?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좋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나쁜 열매를 맺게 한 그 첫 번째 출발점, 그 첫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나무를 망쳐놨습니다. 불순종이 나쁜 열매를 맺도록 나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이 나무를 바꾸고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고 말하면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오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가 가르치는 참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 거기에 하나님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 그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아닌 나쁜 열매, 좋지 않은 열매가 맺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침으로 결국 그걸 따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정말 나쁜 이유는요, 양처럼 하고 와서는 이리짓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리로 오면 일인 줄 알고 사람들이 대비를 하겠는데 양인 것처럼 와서는 하는 짓은 이리짓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정말 나쁜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양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일을 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하는 일은 이리짓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고 사람들을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이리짓을 하기 때문에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따라가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양식이 순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원하는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고, 예수님은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의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자양분이 되고 거름이 되고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의 나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좋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생명의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23절 말씀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한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 불법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열매는 결국은 나쁜 열매, 망하게 하는 열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칭찬과 보상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나무의 말씀이라든지 또는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든지 또 모래 위에 지은 반석에 지은 집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주제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자신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요. 본문 전체가 말하고 있는 공통된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라는 자양분을 계속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 말의 열매들, 행실의 열매들, 사역의 열매들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좋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 죄의 찌꺼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성과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꾸만 죄성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여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한다. 내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지만 자꾸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하고 성령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려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맺는 좋은 열매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만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열리는 모든 열매가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열매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대표적인 것들 9가지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 5장 22, 23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열리는 사랑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예요. 희락의 열매가 하나님 기뻐하는 좋은 열매입니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열매입니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좋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에게서는 그러나 이런 열매가 맺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우리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요? 우리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는 육체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직하게 여러분 속에 열리는 것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까? 어떤 것들이 더 내게 자주 열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내가 의의 나무가 되었어도 내 속에 이 육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하는 것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내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 이런 나쁜 열매들을 자꾸만 맺어서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도 상처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복음에도 해가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다.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결국은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이런 육체를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텐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이런 좋지 못한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가리고 성도들의 유익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두고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런 육체의 열매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품의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품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해가요. 그런데 내가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자꾸만 육체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내 성품이 안 변해요. 다 못된 성품,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 상처받고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 덕을 가리는 그 나쁜 성품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에 좋은 열매가 있어야 돼요. 성품에 좋은 열매는 변화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품이 성령의 열매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말씀의 자양분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의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기로 원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이 그 열매를 먹고 생명을 얻고 우리도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며 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역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로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성품의 열매, 사역의 열매가 다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그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좋은 열매를 가득히 맺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품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말하면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하는 말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복되게 하는 좋은 열매로서의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성령의 간섭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말을 하게 되면, 육체의 말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교회의 덕을 가리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은 내 말이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따르는 말인지 아니면 내 말이 내 속인에 오른 대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는 말인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간섭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역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역이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역이면 그건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열매가 된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음을 받아서 사역하게 될 때 그 사역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나도 복된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요.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나중에 하나님의 열매로 우리를 판단할 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안에서 거듭날 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의의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무가 의의 나무가 됐다고 좋은 열매를 저절로 내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영광 돌리고 복 받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혹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의의 나무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가 된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내 말이, 내 삶이, 나의 사역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열매로 나무를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열매라도 나무라도 그냥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자양분을 공급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의의 나무에 좋은 의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 자양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육신의 욕심들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말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삶이 순종의 열매를 맺고 사역이 순종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 열매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맺어서 열매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